하는 여러분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의 기념주일인 성결교회 주일입니다. 성결교회 주일은 성결교회가 신앙의 기조로 삼고 있는 요한 웨슬레이의 회심일인 5월 24일이 들어간 그 주일에 지킵니다. 대개 장로교회들이 9월에 교단 총회를 하는데 우리 교단은 성결교회 주일이 있는 5월 셋째 주간이나 넷째 주간에 교단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바로 교단 총회가 있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성결교회는 순수하게 한국에서 시작된 자생교단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교회는 아닙니다.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먼저 세워졌습니다. 우리 교단은 1894년에 서울 종로가 연지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바로 그곳에 세워진 연동장로교회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세문안교회나 정동제일교회가 먼저 세워졌지만 아마 그 당시 초창기 교회 중에서 가장 활발했던 교회가 연동장로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마치 기독교의 성지처럼 그곳에 기독교 방송국도 세워지고 또 100주년 기념관도 그곳에 세워지고 그 주변에 정신여고 또 경신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많은 미션 스쿨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서울대학교도 그곳에 세워졌는데 아마 기독교의 영향으로 아마 서울대학교가 세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단을 세운 정빈과 김상준 이 두 사람 가운데서 이 정빈이라고 하는 분이 연동장로교회 출신입니다. 정빈은 연동교회 청년으로 있으면서 일본 동경성서학원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상준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되고 함께 공부한 후에 졸업해서 함께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연동장로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 연동교회 내에 전도대를 조직하고 전도 활동에 힘쓰게 됩니다. 자, 그러던 중에 당시 한 1,500명 정도 모이는 대형 교회였던 연동장로교회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장로를 선출하는데 양반들은 투표에서 다 떨어지고 갓바치 출신, 여러분 갓바치가 뭔지 아세요?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장사하는 사람을 갓바치라고 하는데 상놈들이 하는 겁니다. 갓바치 출신의 상놈이 장로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반상의 차별이 심했던 그 당시로서는 이 사건은 교회 안에 적지 않은 큰 문제가 되었고요.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 사건은 수년 후에 양반들이 따로 나가서 양반들만 모이는 교회, 묘동교회를 세우고 따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일단락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한창 혼란하던 시기에 이 복음 전도대를 이끌던 정빈과 김상준은 이 혼란이 계속되는 그 교회 안에서는 이 전도 활동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5, 60명 되는 전도대를 이끌고 나와서 종로 1가 무교동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게 자리를 잡기까지 미국에서 아시아를 선교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동양선교회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동양선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그곳에 이 전도대가 활동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정빈과 김상준이 공부했던 일본 동교 성서학원, 이것도 동양선교회가 세운 학교였고 지금의 서울신학대학교의 전신이었던 경성성서학원도 동양선교회에서 세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무교동에 자리를 잡은 그 전도대 이름을 뭐라고 붙이는가 하면 동양선교회
복음 전도관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결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1907년에 동양선교회 복음 전도관이 그곳에 세워지게 되고, 그 후로 4년 후에 충정로의 경성성서학원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경성성서학원의 초기 졸업생들이 대부분 연동 장로교회 출신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인 박재원 전도사가 동양선교회 복음 전도관, 그곳에서 이 경주로 파송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초창기 목회자, 즉 1대부터 4대 목회자가 모두 다 연동교회 출신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고 할 때 우리 교단이나 우리 교회는 연동 장로교회와 굉장히 인연이 깊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국에 복음 전도관이 세워지게 되는데, 맨 처음에 우리 교회 이름도 경주 복음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름을 성결교회로 바꾸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전도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누군가가 가지고 가요. 누가 가지고 갑니까? 박태선 장로가 가지고 가서 자기들의 이름으로 씁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단과 박태선 장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교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한국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이른바 장감성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교단이 탄생하는 데에는 이 장로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신학적인 배경에는 이 감리교회의 영향을 또 많이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일본 동경성서학원이나 경성성서학원을 세운 동양선교회가 이 감리교회를 배경으로, 미국 감리교회를 배경으로 세워진 이 선교 단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실제적인 배경은 장로교회이면서도 신학적인 배경은 감리교회가 되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에 스위스의 요한 칼빈이 장로교회를 세웠고, 영국의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회를 세웠습니다. 둘 다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을 강조했고, 웨슬리는 하나님 인간의 성결한 삶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는 이 두 가지 모두 다 수용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이 아무리 성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과 천국은 하나님의 절대 은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사상이나 웨슬레이의 사상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간직해야 되는 신앙의 기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 웨슬레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의 바탕을 둔 3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사무엘 웨슬레와 어머니 수산나는 요한 웨슬레를 비롯해서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기르게 됩니다. 몇 명이라고요? 19명. 그런데 그들을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 훈련을 시키면서 양육을 합니다. 시골 목회자로서 19명의 자녀를 양육한다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청교도 정신으로 철저하게 그들을 신앙 교육으로 양육을 합니다. 특히 어머니 수산나의 자녀 교육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로 오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산나는 대부분의 자녀들을 자신이 직접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즉 학교에서 가르치는 커리큘럼과 교재를 빌려다가 자신이 직접 자녀들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녀의 교육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규율을 반드시 지키도록 엄격하게 교육하고 훈계한 겁니다. 규율을 어길 때에는
만 1살만 되면 회초리를 들 정도로다가 그렇게 엄하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아침에 일어날 때와 잠자리에 들 때 반드시 성경 구절을 암송을 시켰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소리내어 우는 것을 금지시키고 자기 고집을 부리지 못하게 하는 등 자제력을 길러주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5살 때부터 글자를 다 깨우치게 했고 성경을 비롯해서 밀턴이나 섹스피어 등의 문학 작품을 많이 읽혔다고 합니다. 5번째로 반드시 경어를 쓰게 했고 거짓말이나 상스러운 말을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6번째로 어느 정도 자라게 되면 동생들을 맡아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7번째로 자녀들이 받은 은사나 재능에 따라 가르치고 그 재능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8번째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쓰임받는 인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15번째로 태어나서 이러한 부모님의 신앙교육을 받으며 자라서 그의 나이 17살 때 영국의 최고 명문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부하다가 목회자에 대한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철학, 논리학, 물리학, 신학 등을 공부한 후에 25살에 옥스퍼드 감독으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그는 같은 대학교에 다니는 동생 찰스 웨슬레와 함께 1729년에 옥스퍼드 대학의 홀리클럽, 즉 성결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조직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 감리교회가 탄생하는 데 모체가 됐다고 합니다. 감리교회의 기원을 밝히는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729년 영국의 청년 두 사람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성경을 읽고서 성결치 아니하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들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되기 위해 힘쓰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권면하였다. 1736년에 이르러서는 사람이 성결케 되기 전에 먼저 의롭다함을 얻어야 할 것을 깨달았지만 성결함을 얻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격려시키사 나아가 성결한 백성을 일으키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 웨슬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서 머물지 않았습니다. 성결함을 얻어서 철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데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결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성결해지게 하며 나아가서 그 성결성을 이 세상 속에 실천해서 세상도 변화시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웨슬레 당시에 영국 사회는 부패할 대로 부패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공허해지면서 그 산업혁명과 함께 물질적 것은 어느 정도 풍요로워졌지만 이 사람들이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의 수도인 런던 시내는 한 집 건너 한 집이 술집일 정도로 그렇게 타락을 했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그 시대의 젊은이들은 모두 다 그저 회의와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영국 사회의 웨슬레의 성결운동은 성령과 회개의 바람을 일으켰고 그 결과 영국 사회가 놀랍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해서 각 나라 각 지역으로 파송이 되었고 또 사회 각계 각층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포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대영 제국을 일으키는데 정신적인 밑거름이 되었고 그리고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거쳐 영국과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출발점이 됐다고 합니다. 웨슬레 형제를 비롯해서 조지 휘필드, 조나단 에드워즈, 찰스 피니, 그리고 D.L. 무디 등 많은 부흥운동가들이 줄지어서 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셀라, 카우만 등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초석을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 웨슬레의 부모 사무엘 웨슬레와 수산나가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철저하게 양육한 바로 그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구약 분열 왕국 시대의 남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과 그의 아들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대 왕으로서 29년 동안 유다 왕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다윗 왕 이후에 300여 년 만에 등장한 아주 믿음이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던 갖가지 우상들을 유다 나라 도처에서 다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범죄했던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어서 백성들로부터 크게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백성들은 그에게 특별한 예우를 해주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2장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온 백성들이 그의 시신을 어디다가 장사 지냈다고 그랬어요? 다윗 자손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의 무덤이 쭉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서 높은 자리에다가 히스기야 왕의 무덤을 삼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죽음을 그렇게 추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히스기야 왕은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였고, 그리고 선한 정치를 했던 아주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12살 난 그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므낫세가 즉위하자마자 엄청난 이변들이 속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악행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5절 계속 봅니다.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6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추진했던 일들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신들이 어린 므낫세를 어떻게 충동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추악한 일만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없애버린 산당과 우상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될 성전에다가 각종 더러운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에 우상 앞에 절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백성들이 악해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므낫세 왕이 고의적으로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고 우상 숭배 등 여러 가지 죄악에 빠지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그렇게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무서운 악행을 저질렀는지 한 군데 더 봅니다.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그 족속들, 이방 족속들, 그 우상을 섬기던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 그것보다도, 그들이 섬기던 구상을 다 합한 것보다도 므낫세가 더 심하게 더 많은 우상을 숭배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 집안에서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아들 하나 잘못 키운 탓에 나라를 망치는 주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므낫세가 죽은 후 56년 만에 유다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또 났습니다마는 아무리 그가 훌륭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했어도 앞에 있는 므낫세 왕의 그 악행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을 멸하실 것, 멸망당하게 하실 것을 거두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의 나라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물론 나라를 이끌로 만든 므낫세 왕이 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자식에게 신앙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던 히스기야 왕에게도 분명히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 하나 잘못 가르친 탓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나라를 망친 책임을 히스기야 왕도 결코 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 좋은 부모라고 해서 반드시 믿음 좋은 자식이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적으로 바르게 양육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그 밑에서 므낫세와 같은 자식이 나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가정은 부친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던 중 순교하신 순교자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그 자녀들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참 잘 됐어요. 그 장로님도 사업이 크게 성공을 해서 굉장히 잘 알려진 그런 사업체를 경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 가정에 자녀들이 신앙교육에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어요. 자녀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교회에 잘 안 나왔어요. 그리고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나중에 장로님은 사업을 정리하고 대도시 중심부에 있는 빌딩 몇 채, 그것을 자녀들에게 한 채씩 나누어 주게 됩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한 빌딩에서 나오는 세수만 해도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아들 가정이 그 1,500만 원 가지고 생활비로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사치와 낭비가 심했습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 자녀들의 가정은 이혼과 파산 등 몰락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부모의 재산을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기 인생을 바르게 준비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몰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 가정을 보면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바로 시키지 않고 유산만 물려주는 것,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너무도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급적이면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물론 가르칠 것은 충분히 가르쳐야 되겠지만 재산은 물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산이 자녀들의 신앙과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잘못 키울 때 결코 부모가 망신당하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 좋은 가정에서 독버섯같이 자란 자식이 나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므낫세 왕과 같이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잘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때에는 책임과 사명을 동시에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랑과 그리고 인내를 가지고 바르게 양육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이 자식을 그 모양 그 꼴로 키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음 좋은 부모에게서 그런 아들이 나왔는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와 같은 못된 왕이 나오게 된 그 경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일대기를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게 되면 그 원인을 두 가지 정도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을 너무 총애한 나머지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을 등한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식을 지나칠 정도로 사랑했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히스기야 왕은 39살 나이에 불치병에 걸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너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 병에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매달렸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쳐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생명이 15년 더 연장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15년 생명을 더 보장받은 후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겸손하고 갈급하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자신만만하고 아주 기고만장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갑니다. 그가 이러한 마음 상태에서 3년 후에 얻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몇 세의 왕이 됩니까? 12살에 12세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15년 생명을 더 연장받았다고 그랬잖아요. 39살에 그 일이 있었으니까 3년 후 42살이 되던 해에 늦둥이 아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을 때까지 12년 동안 므낫세를 스라에 두고 양육을 했습니다. 자기 생명이 다 된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생명만 연장된 게 아니라 귀여운 옥동자까지 얻었으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이렇게 42세에 낳은 아들을 그야말로 쥐면 터질까 불면 꺼질까 애지중지 키웠던 겁니다. 그런 거로 그가 자식을 너무 총애한 나머지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총애하는 자식은 징계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귀여워하는 자식에게는 매를 들지 못합니다. 그저 아이가 조금만 불쾌한 표정을 지어도 그게 안쓰러워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이가 하나 무인식으로 행동하거나 무슨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야단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연속되면 여러분, 아이의 꼴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잘 자라겠습니까?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잠언 29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히스기야에게 실현이 된 거예요. 므낫세가 부모를 욕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징계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이다 하면서 비웃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좀 지나치게 징계하다가 자녀가 잘못되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바람에 자녀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부모, 진정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는 부모가 그렇게 한 것이고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우리는 때로는 징계도 해야 되고, 오직의 야단도 쳐야 되고, 때로는 회초리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분이요, 누구보다도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부패한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채찍과 꾸지람이 없다고 하면 순수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잠언 29장 17절 말씀 먼저 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잠언 22장 6절입니다. 잠언 22장 6절 올려주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식을 말씀으로 바로 교육하면 늙어서도 결코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의 시신이 식기도 전에 마귀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므낫세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웠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 엄청난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므낫세를 망치고 또 나라까지 망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히스기야가 자식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므낫세가 태어날 때는 이미 히스기야가 좋은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히스기야는 병상에서 일어난 다음에 영적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육신적으로는 구원을 받았는데 영적인 면에서는 점점 어두워진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참 이상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병고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더 연장받았다고 한다면 그 15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겸손하게, 더 충성되게 믿음으로 살아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24, 25절 같이 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면 영적으로 잘못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금세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요? 벌써 교만의 영이 그 속에 가득 찼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믿는 사람은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 어떤 좋은 일에 대해서도 그 공로를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교만해질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의 가문에 몹시 불행한 일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가 더구나 왕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나라까지도 망치는 결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병든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적당하게 거드름 피우면서 사는 부모에게서 자녀가 무슨 영적인 감화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범했던 실수를 우리는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므낫세와 같은 그러한 자식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배출되는 그러한 비극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먼저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야 되고 철저하게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요한 웨슬레의 부모처럼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